슬픔은 환영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울한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슬픔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감정입니다.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빨리 다른 오락거리를 찾거나 또 나를 자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빨리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슬퍼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슬픔에 대해서도 냉담하거나 잘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죽었는데 다윗이 슬퍼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그 소식을 듣고 춤이라도 춰야 할 만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그의 이제 피난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원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The Philistines assembled and came and set up camp at Sunem, while Saul gathered all the Israelites and set up camp at Gilboa. 사울이 이제 마주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해변에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내륙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원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급해졌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러한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읽겠습니다. The Lord will hand over both Israel and you to the Philistines, and tomorrow you and your sons will be with me. The Lord will also hand over the army of Israel to the Philistines. 너와 내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사울의 죽음은 이처럼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 중에 죽게 되고 말죠. 자, 그때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그 전쟁 가운데 있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이제 죽어가는 사울의 요청으로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벗겨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져온 것이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 빈 왕관이 이제 다윗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보고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Then David and all the men with him took hold of their clothes and tore them. They mourned and wept and fasted till evening for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for the army of the Lord and the house of Israel, because they have fallen by the sword. 옷을 찢는 행동은 히브리어로 크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슬픔을 가장 격렬하게 표현할 때 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 약 600명의 사람들도 다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쫓겨다니느라 옷도 많지 않았을 텐데 온 공동체가 옷을 찢으며 사울을 잃은 그 슬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패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의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지키던 왕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게 된 그 사실 때문에, 그 국가적인 상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그 아말렉 청년을 꾸짖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David asked him, Why were you not afraid of lift your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 청년에게 말하죠.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너가 손을 들어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학이자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사건을 그의 신학에 따라 이해했고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울의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는 사울이 죽었을 때 이러한 시편을 남깁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call to the Lord, who is worthy of praise, and I'm saved from my enemies.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부른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시간이 찾아오길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또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been blameless before him and have kept myself from sin. The Lord has rewarded me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according to the cleanness of my hands in his sight.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그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는 그러한 견고한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하며 숱한 눈물의 기도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져 갔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죽은 사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17절 이하 읽겠습니다. David took up this lament concerning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ordered that the men of Judah to be taught this lament of the vow.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ar.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유다 족속 전체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 애도합니다. 그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였음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모두의 상실이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상실을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묵은 상처들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왕을 잃은 슬픔을 공유하면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조를 향해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대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도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사람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유대 지역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이 그 왕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왕관을 그냥 쓰면서 그것을 기뻐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권좌는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권좌는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관으로 자신을 유혹한 이 아말렉 청년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 대신에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애가는 왕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통합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결정적인 정서, 결정적인 그 파토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상실 때문에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애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지는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Your glory, O Israel, lies slain on your height. How the mighty have fallen.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과거, 그의 치부,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통해하는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죠.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수가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울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능한 자가 아니라 순전하게 연단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현실과 사람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애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베들레헴에서는 성탄절 행사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반짝이는 불빛도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나사렛과 예루살렘에서도 올해는 성탄절 행사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트리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기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또 고통받는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애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